오늘 예배 인원이 조금 줄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일주일 동안 서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고생들 많이 했는데 오늘 두 개 부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눈 마주치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절망적 상황조차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멀리 위험 지역으로 양을 치러 나간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안부가 걱정돼서 찾아온 동생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때 맏아들 르우벤이 동생들을 만류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요셉이 아무리 미워도 죽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죽이지는 말자. 대신 저 구덩이에 옷을 벗겨서 던져놓기만 하자. 이렇게 큰형이 제안을 하자 동생들은 이를 따르는 척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큰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계획을 또다시 모의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은 바로 넷째 형, 넷째 아들 유다가 주도적으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서 지금 저 앞에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노예 매매상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요셉을 그러면 죽이지도 않고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자 다른 형제들이 그거 굿 아이디어다, 좋은 의견이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동의하고 이를 수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 노예 매매 가격이 은 20세겔이었어요. 5살부터 20살까지 그 연령대에 있는 노예들은 은 20세겔에 거래가 되었는데 결국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외국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자, 잠시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큰형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던져놓았던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요셉은 옷을 찢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요셉 어디로 갔냐, 야 이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어떡하냐, 내가 첫째인데 나한테 책임이 있는데 큰일 났다. 자기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는 등 아주 혼자서 난리를 칩니다, 르우벤이. 자, 그러나 단 한 명의 동생들도 큰형 르우벤에게 사실은 형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셉을 팔았어요 라고 이 사실을, 팩트를 이야기해 주는 동생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 큰형이지만 르우벤은 형제들로부터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오히려 넷째인 유다가 리더십을 더 발휘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얄미운 요셉은 처리하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 이제 이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모의를 한 결과 요셉에게 빼앗았던 그 벗겼던 옷, 채색 옷,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비싼 옷을 지어 입혔던 바로 그 옷에다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보여주자. 아버지, 이거 혹시 요셉 옷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 요셉이 악한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나 보다 라고 이렇게 인식하시게끔 거짓말을 칩니다. 아버지인 야곱으로서는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겠어요. 형들의 안부가 걱정돼서 자기가 가장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냈더니 요셉만 죽었다는 거죠.
야곱은 그 어떤 위로도 받지 않고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하면서 애통해하고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 팔려간 요셉은 그 지나가던 상인들의 20세겔의 요셉을 사다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 왕의 비서실장인 보디발의 집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이로써 요셉은 자연스럽게 이집트로 흘러가서 이집트 고위 관료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설교 말씀의 줄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요셉의 입장이 돼서 이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볼 때 그가 겪었을 그 충격과 그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봤으면 좋겠어요. 17년 동안을 같이 한솥밥 먹고 자랐던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나를 외국에 노예로 팔아넘긴 이 사건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이고 아주 비통하고 이 비참한 상황까지도, 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 상황까지도 다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닐지라도 남들은 겪지 못하는 아주 슬픈 일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라고 낙심하지 말고, 결국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선하신 계획, 옳은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와 같이 혹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거나 또는 지금은 잘 모르겠더라 하더라도 언젠가 절망적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망적 상황조차도 좋은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37장이 끝났어요.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7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그 다음 페이지인가 앞 페이지 제목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 나온 거 아까 거기요. 네.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앞에 띄워져 있는데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7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가 끝나는 마지막 장인 50장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성경에서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중 딱 한 장, 그 중간에, 그것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38장 이 전체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네 번째 형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요셉 얘기 꺼내기 전에 유다 얘기부터 해놓고 요셉을 가든지, 중간에 요셉 하다가 멈추고 지금 유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는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다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가 누구인지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넷째 형, 그 12남 1녀가 되는 그 많은 형제들 사이에 네 번째 형이지만 리더십이 그래도 좀 형제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형제들은 합심해서 얄미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겼죠. 자, 그러자 아버지인 야곱이 너무너무나 슬퍼하는 모습을 자식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제안하고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유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다는 아버지가 저렇게 크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얄미웠지만 그 요셉이 순순히 그냥 끌려갔던 것이 아니라 형들 왜 그래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애걸하는 모습을, 그 끌려가며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절규하는 요셉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유다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들, 그의 가족 곁을 떠나서 가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38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집 나갔다는 얘기예요. 가출했다는 얘기죠. 아둘람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던 히라라고 하는 자기랑 비슷한 또래, 성격도 비슷했는지 그 히라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신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야곱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명문 가문,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가정과 교회를 떠나 노는 사람들과 불량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유다는 그곳에서 아내도 얻고 자식도 낳으며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2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또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유다가 얻은 아내가 누구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냐 하면 2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아니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과격하게 이 유다의 아내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가문이죠.
이스라엘의 가문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는 절대 안 됐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유다의 큰아버지, 유다의 아버지는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에서. 그러니까 유다의 큰아버지인 이 에서가 바로 그런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근심했었는지 기록해 놓은 장면이 있었죠. 26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 35절입니다. 에서는 유다의 큰아버지예요.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 족속이죠.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끼쳐드렸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그럼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것인가? 자, 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주해 살 때 절대 그곳의 여인들, 가나안의 여인들은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라고 직접 경고를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7장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가나안 여인 아내로 삼지 말고 가나안 남자들 사위로 삼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4절에 나오죠. 그들이 믿는 이방신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러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가나안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유다가 지발로 집을 떠나서 지발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과 스스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유다가 아들 셋을 지금 낳았잖아요. 근데 그 유다의 그 잘못이, 그 죄가 그의 아들, 자녀의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장 6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네, 가나안 여인 다말을 유다가 손수 데려와서 자기 큰아들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 유다가 자기 자식마저도 지금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있다.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떠난 자의 모습인 거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거짓말을 쳤는지 사람을 죽였는지 도둑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 유다의 가정 공동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아들 엘은 죽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에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형사 취수제라고도 하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뭐냐? 아까처럼 이스라엘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출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는데, 다만 그곳의 사람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가문끼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이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려면 계속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이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의 동생이 그의 형수를 통해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은 내 호적에 입적시키는 게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이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식 없이 죽은 형의 아들을 형수를 통해서 동생이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해주는 거, 그래서 형의 족보에 올려주는 거,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 율법서인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5장 5절 6절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 똑같죠?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게 모세 오경 시대면 이거 굉장히 옛날이거든요. 이게 역사적 시점이 언제인지 추정할 수도 없을 만큼 되게 오래전에 나온 법인데,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저 뒤에 신약 시대에까지도 이 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구약에서 그토록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예언했던 그가 바로 나다. 나는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게 될 건데,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건데, 그걸 믿어야지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다 죽게 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몸소 그 첫 열매가 되어 보여주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부활을 가르치시자, 부활이 어딨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럼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 살아난 거 내가 한 번도 못 봤네 라고 얘기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부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이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한 수 배우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시비 걸러 온 거예요. 따지려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아까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신명기 25장의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쭉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하겠죠. 근데 둘째도 자식을 못 낳고 또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가 형수랑 또 결혼해서 살겠죠. 근데 셋째도 아들을 못 낳고 또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7째가 다 죽었다고 치십시다, 예수님. 자,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런즉 그들이 다, 7 아들이 다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부할 때에, 그러면 좋다, 부활이 있다 칩시다. 그 부할 때에 그러면 그 7명 중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부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 멍청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튼 이건 에피소드지만, 이렇게 형사 취수제, 계대 결혼법은 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8장에 지금 첫째 형 엘이 죽었으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형의 호적에 입적시켜야 됐었어요. 그게 의무예요. 자, 그런데 이 오난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38장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가, 아버지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네가 형수한테 가서 아들을 낳아라, 이거죠. 오난이 그 씨가,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러니까 피임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늘날 뭐 가족 계획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임을 하는 이런 거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하신 이 제도를 기피하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임신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악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오난도. 이거 너무 심하신 거 아니야? 아니 뭐 좀 피임 좀 했다고 그걸 죽이냐? 우리가 창세기 서두에 처음에 나왔던 그 선악과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덴을 만들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 보고 여기서 너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정말 너무너무 예쁘고 화려한 그곳에서 네가 다 누려도 좋은데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고 했을 때 너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이 쫓아내셨죠. 그래서 인류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아니 그거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난 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거기 세워놓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죠.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난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역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매우 악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졸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된 유다는 이제 남은 막내 아들이라도 지키려면 지금부터라도 이 첫째 둘째들이 왜 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은 거다, 자 우리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잘 믿자 라고 했어야 하거늘, 이 유다는 전혀 남은 한 명의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지금부터 올바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그러니까 너 친정에 가 있어라. 너 친정 아버지한테 가 있어라. 그러면 이 셀라가 클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뭐 그럴듯해 보여요. 굉장히 불쌍한 며느리를 배려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친정으로 보내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말을 마저 봅니다.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게 유다의 본심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은 건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셀라를 형수한테 보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늘, 오히려 아버지인 유다가 나서서 이 셀라를 분리시켰다, 그러면서 셀라가 죽을까 봐 그랬다, 이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그 다음 나오는 주인공은 당연히 요셉이 맞습니다. 이 요셉은 후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표되기 때문에 이 요셉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당하고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 그래서 형들과 부모님, 그의 가족 전체를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차원에서 요셉이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 그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선조가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유다의 지파를 따라 오실 것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8절 이하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렇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 때문에 유다라는 인물이 중요하고, 그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오늘 창세기 38장이 다루고 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1절까지만 살펴보았고, 저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까지 더 이 38장의 유다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11절까지 본문만 살펴봤는데, 자, 거기서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는 분명 잘못을 했죠.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주도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어야 되죠. 또는 그 팔려간 요셉을 찾아서 데려왔었어야 되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결정은 그의 가족 공동체, 믿음의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다의 가족은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가정, 불신앙의 가정을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꼭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일평생 믿음의 공동체에 꼭 붙어 있게 되기를, 그래서 꼭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